하박국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세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 이제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 답답한 그러한 그 마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그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십니다. 모세도 또 예수님 곧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그 답답하고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때도 참 그 외적들이 침입하는 가운데서 그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의미를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박국 3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박국의 기도인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 하나님께 향한 그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는데 그들의 칼로 그들을 찌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세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도 볼 때에도 과연 선과 악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그 악한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심판의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는 그런 의미를 볼 때에, 그런데 그 심판에는 멸망이 있고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구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 결국은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결정도 하고 하지만은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과연 내 판단이 옳은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 옳다고 주장할 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참 그릇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어떠한 그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그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앞에 내용 16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왜 노출되어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는 바로 그냥 다른 완전히 어찌 보면은 다른 그 말씀이 전개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 하박국 17절,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물론 우리 이 신앙의 결단, 이런 것을 말하기가 쉽겠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그러한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했는데 내 사업도 잘 안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잘 안 된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은 이제 나는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을 그만해야겠다, 하나님을 그만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이제 나팔가운과 악기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제라도 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 풀무불에 넣지 않겠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왕에게 다시 대답할 필요도 없다. 단호하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나 또는 이 다니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신앙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어떤 내 자신을 위해서 세워놓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에게 그렇게 말한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즉각 그렇게 따라갔던 모습, 고향을 떠난 그런 모습,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천국을 가게 되는데 천국에는 무엇이 있고 뭐 어떤 좋은 곳이 있고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믿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확실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 우리가 이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내용,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옥을 실제적으로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참 아주 위험한 아주 고통 속에 그렇게 있을 때 지옥과 같았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과연 멸망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스스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까지 쓰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한, 사실 다시 표현한다면은 안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때에도 참 하루를 참 안전하게 그렇게 지킨, 안전하게 보낸 그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가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지켜졌다라는 사실, 또 이런 사실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가게 되면은
참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죄와 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담을 허시고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인 것이고 또한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참 기쁨이 무엇인가, 참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또 이제 이 사업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때로는 오락도 즐기고 스포츠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작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또 기독교 이름만 붙이고 다니면서 구원이라고라는 생각, 이론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결국은 그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시는 결국은 심판 때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날에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날이 과연 어떤 날인가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오늘날 이제 세계 정세를 보면서 때로는 어떤 때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사람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날에 결국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다가 이제 나중에 나의 나름대로 사람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말을도 하고 있겠지만은 결국은 개인의 종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 그때는 어떻게 살았으며 앞으로는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또 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다른 그 말씀을 보면서도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방인 같은 수준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얼뜻 생각할 때 바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나게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를 알아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가르침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구제도 해야 된다, 또 선교도 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시편 95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라는 그런 이론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 물론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시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결국은 우리 로마서 5장에 나온 말씀대로 결국은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물론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모든 것, 아담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물론 그 모든 것이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의미인가? 결국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어주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지배하며 다스리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생각대로 내가 내 수준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릇되 비춰서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이루시고 가시는지 아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처음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로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없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자신을 그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인가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좌로나 우로나 추우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완전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진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추우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에서 비롯돼서 또 하나님을 올바로 가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는 말씀. 우리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매일 회개냐 하나님의 은혜냐 구원이냐 이런 것을 자꾸 말하는 것이 좀 거북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먼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16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구원을 누리는 그 의미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극한 상황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옥과 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던 걸 경험했을 때 그 구원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은 너무 무감각한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이 고난 속에서 로마서 5장에 나온 말씀 같이 그러한 것에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중보 역할을 하시는 오늘날 우리가 이 중보기도라고 할 때 그것은 좀 불편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셨는데 우리가 중보한다라고 하면은 좀 예수님의 그 위치,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흐려지는
그런 모습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한 내용과 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다른 것, 우리 환경을 위해서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처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